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자꾸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간절함을 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을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고 그 선을 베풀 기회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인색한 사람들,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그 호수 속에는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간절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베풀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돌아가면은요,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육신의 피로를 이겨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계속 봉사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년도에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봉사하고 일할 분들을 기록 가운데에서 선임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죠. 그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형제님께 연락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구역장님 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길게 좀 그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대화가 이어질 법도 한데 바로 끊으려고 하셔서,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끊으려고 하면 또 더 길게 통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형제님 왜 자꾸 끊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화를 한 번 받는데 목사님 100명에게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뭐 구역, 교구, 다른 봉사부서 다 압니다. 힘드신 거. 저라도 빨리 끝내드려야죠.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역장 봉사를 겸손하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저한테는 초보 구역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구원받은 지도 사실 오래되셨고, 근데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 분들이 계속 그 자원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평가가 그 진정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도르가 자매가 나옵니다. 도르가 자매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땅에 있던 요바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제발 이 도르가 자매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에게 나눠주었던 겁니다. 아마 그 옷에는 이 도르가 자매의 눈물 자국과 땀 자국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르가 자매는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도르가 자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울어줄까요? 단순히 헤어져서 슬픈 그 울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형제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 자매님 아니었다면 신앙을 포기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말썽을 부려도 이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울어주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가 정말 죽고 나면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인생의 진정한 성적표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 수고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장례식장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성경에 나오죠. 이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화도 나고 정말 재수 없다고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원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다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십자가를 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주님 옆을 지나간다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는 주님, 제가 다시 질게요. 다시 제가 십자가 질게요. 주님 먼저 빨리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뒤를 따라갔을 때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베풀 때 간절함이 다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